우리 4절부터 합동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태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교회에서 지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 중 이 찬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또 목마름을 가진 청년들과 자주 상담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찬양을 인도하는 이 찬양팀이 이 양산되는 찬양팀이 가지고 양산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건데요. 그들은 물론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 목마른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인도하니까요. 너무나 좋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많은 대중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또 많은 청년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제공하니까 너무 좋죠. 뿐만 아니라 이 좋은 찬양들을 새롭게 작곡하고 또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이들은 그보다 이 못한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는 만족감을 갖지 못하고 마치 소금물을 마신 사람이 또다시 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이 대규모나 잘 갖춰진 이 찬양 집회에서만 찬양 부르는 것을 찬양했다고 느끼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는 은혜가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아닌가?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부를 수 없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여건들이 있습니다. 갖출 수 없는 환경이 있죠. 근데 정말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멋진 분위기, 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잘 갖추어진 세션, 그리고 정말 훈련된 이런 찬양팀들이 불러내는 그 소리, 심령을 울려주는 그런 싱어들, 그리고 우리 가슴을 울리는 이 악기 소리들. 그런 것에 익숙해지면 그보다 못한 자리에서는 찬양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곧 마음이 뜨거워지면 찬양하게 되고 상황이 힘들어지면 그 찬양이 형식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감정을 받쳐주지 못하는 찬양을 듣게 되면 그들은 말씀마저도 듣지 못하는 현상을 갖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바로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되냐?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찬양의 자리로만 자꾸 향해 간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이 말한 떠나가는 모든 이유는 아니겠지만요. 표면적으로 그것은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성경이 그런 태도를 지지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바른 찬양의 태도와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담지 못한 그 찬양,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북돋아 주었던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그것이 만족스럽다고 말해요.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을까?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때 제가 이 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알려진 이 올레이션스라는 찬양 선교팀이 있었어요. 1980년, 90년대를 이렇게 선도하던 그런 찬양팀인데 그곳에서 하스데반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훈련받는 많은 청년들에게
경건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앙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시편 33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4절부터 9절에 대해서, 9절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세우시고 지금도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기쁘게 찬양받으셔야 할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의 모든 행사는 신실하시도다. 시인은 먼저 이 찬양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행위에서 드러난 그의 성품에서 찾고 있습니다. 정직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뜻보다는 실제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힘과 이 권능, 그것을 가진 말씀, 그리고 변함없고 참되고 이 정확한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말은 쉽게 내뱉을 수 있습니다. 약속도 쉽게 합니다. 그러나 내 상황이 바뀌면,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입장이 바뀌고 나면요, 우리가 그 한 말은 너무나 쉽게 번복되거나 또 없던 말이 되고 말죠.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찾아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와 구별되는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행사는 신실하시도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기에서 행사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섭리와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고 멀리 계시면서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의 피조물을 살피고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더욱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들의 이 삶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나는 특별성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하신 언약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다른 점이죠.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이 변덕스러움이 아니고 자신의 말조차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과 행사에 완전히 일치된 이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우리 하나님은 이 정의와 공의만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이 또 불의하고 거짓된 우리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정직한가요?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도 감춤없이 다 들춰낸다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나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부정직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취할 때가 많죠. 특히 오늘날 우리 이 사회가,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가 불신 사회가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이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을 위하여 있는 대변자와 같습니다. 판결이 불공정해요. 힘 있는 자에게 유리하게 굽어져 있어요. 여러분, 법이 공평한 것 같지만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없는 자에게 그것은 가혹한 냉혹한 잣대이지만 있는 자들에게는 이 쉽게 뚫어버리는 이 새가 거미줄을 쉽게 뚫듯이 그런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법정과 관련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우연히 이 법률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일에 엮이게 되면요, 그것은 바로 나를 지켜주기 위해 있는 그런 법과 원칙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평생 법정이나 혹은 정부기관에 들락거리지 않고 사는 것이 복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일생이 정말 편한 거예요. 정말 복받은 것 중에 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 이 법정과 정치의 현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드러내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그분의 판단과 심판은 언제나 의로워요. 그러면서도 이 냉정하고 엄정하게 비출 수 있는 이 공의와 정직, 이 면만을 이 시인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얼굴이 있어요. 바로 그 얼굴은 인자와 사랑의 얼굴입니다.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시고 이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맞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두렵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이 봄날의 창가에 이 창가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햇볕이 우리 마음을 녹이고 정말 이 낮잠에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하나님이세요.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고 또 용기를 얻게 하시는 바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막힌 것들을 쉽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자와 사랑하심은 항상 신실해요. 그 사랑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초월하는 요구예요. 우리 6절인데요.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맑은 날 이 푸른 하늘을 쳐다볼 때, 그리고 어느 시골 동네에 가서 밤하늘을 보게 될 때, 그 창조의 권능이 무엇인지 우리는 직감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보다 더 선명하고 그리고 날마다 접했던 이 고대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오늘처럼 이렇게 밤이 밝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처럼 공해에 뒤덮인 하늘이 없었죠. 그러니까 낮에는 청명하고 맑은 하늘과 밤에는 정말 이 쏟아질 것 같은 이 은하수의 그것을 경이로움을 보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이로운 마음 속에 해나 달 그리고 많은 별들 그리고 자연 만물들을 신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곳에 여행 다니다 보면요, 정말 자연의 이 경이로운 모습을 볼 때 사람은 신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그 위대한 자연을 신으로 섬기기도 해요. 여러분 등산할 때 자주 발견하는 우수한 돌탑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이 신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런데도 그것이 너무나 경이롭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아니었다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의 입기운으로 라고 말했어요. 이는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동이 읽기 쉽게 만든 그런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는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은 그 말씀하신 바대로 즉각 조금도 쉴 틈 없이 말씀하심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7절은 바로 이 능력을 더 생생한 이미지로 잘 보여줍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서 서면요, 바다는 끝이 없어 보입니다. 분명 우리가 보는 저 바다 끝은 이 수평선이 보이는데 사실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맑은 동해 바다를 보아도 사실 그 끝은 우리가 지구본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있던 그 자리는 점도 찍을 수 없이 작은 것에 불과해요. 내가 본 그 바다는 정말 너무나 작은 것을 본 바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는 바다는 얼마나 대단한 곳입니까? 제가 예전에 미국 LA를 비행기 타고 갈 때 이렇게 보니까 거의 이 파란 바다만 계속 보이는데 이 8시간 이상을 시속 1,000km 이상 달려가는데 그 바다 끝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상공 2km, 3km에서 날아가는 비행기 위에서 보는 바다가 얼마나 멀리 보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바다를 8시간을 넘게 시속 1,000km도 넘게 달려가더라고요. 그래도 바다가 끝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엄청난 양의 물은 어떻게 그곳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동그란 지구에 어떻게 물이 쏟아지지 않고 거기 동그란 모양으로 있을 수 있는 거죠, 물이요. 여러분, 이 컵을 제가 만약에 쏟는다면 여기 지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우리는 물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구는 어떻게 그 엄청난 양의 물을 붙들고 그것도 동그랗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모든 바다의 물들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한계 안에 있고 붙들린 바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바다 안을 헤엄쳐 다니는 거대한 고래들 보세요. 수많은 물고기 떼들, 그리고 여러분 1만 미터 깊은 심해에서도 정말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두운 곳에도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도 엄청난 양의 해산물을, 이 해양 수산물을 잡아들이고 있죠. 그런데도 이 바다는 무궁무진하게 생명을 쏟아내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그 능력이 얼마나 정교하게 지속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바닷물은 창조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연 같아 보이는 세상의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우연처럼 가장되어서 내게 찾아온 그 모든 사건들은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그의 권능의 손 아래 붙들려 지금 오늘 오늘 내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작은 우연의 일들이 결코 이 헛되게 혹은 너무나 작은 사소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난 만남, 우연히 지나가면서 인사하게 되는 그 사람, 함께 오늘 식사를 하게 된 그 사람이 왜 거기에 있고 나와 같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에 당연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권능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그리고 8절, 9절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8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는 바로 경외심입니다. 공포심이 아니라 그분의 위엄과 권능 앞에서 겸손하게 갖는 두려움이죠. 그리고 시인은 그 이유를 9절에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 다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습니다.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 이 표현이 뭐냐면 그 말씀하신 순간에 동시에 어떤 존재들이 생겨났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시기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순간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태양도 우리가 정말 멀리 있어서 그렇지 태양이 엄청난 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밝혀낸 게 뭐냐면 태양보다 수천억 배가나 크고 뜨겁고 밝은 불덩이가 우리 은하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동시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크기를 말하기 불가능한 은하들, 그리고 그 은하들이 수천억 개 이상 생겨났어요. 그리고 수많은 그 은하 중에 특히 우리 은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안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 태양계를 택하시고 그리고 태양계에서 아주 작은 지구 하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거기 안에 엄청난 아름다운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바로 우리 사람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2번 명령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한 번씩만 명령해요.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어떤 종류에 대해서 한 번씩만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그대로 다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금 모든 존재가 지금까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되는 이 경이로운 장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반응한 이 장면은 오늘날 과학자들이 찾고 애쓰는 이 모든 것의 근원에 대한 가장 명쾌하고 바른 대답입니다. 다만 사람들은, 특별히 이 모든 과학자들,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 지혜로 다 그럴듯한 내용들을 만들어낼 뿐이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 있고 지금도 세상은 그 말씀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4절부터 9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말씀과 행사가 일치된 하나님이시고 공의와 인자를 함께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마땅히 또한 찬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을 이 분위기에 휩쓸린 감정으로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르는 찬양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찬양을 부를 때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도 뭔가 좀 썰렁하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함께 모여서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고 잘 준비된 그런 곳에서 얼마든지 믿음의 고백 안에서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 곳이나 있는 곳이나 우리는 다 신앙 고백 안에서 마땅히 찬양받을 그 하나님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한다면 바로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은 우리 감정을 건드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감정의 반응이 마땅하고 바른 것이지 그 반응만 찾고자 그런 곳만 찾아다니는 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능력 있는 말씀의 주체이신 이 여호와를 우리 마음과 삶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는 좋은 멜로디, 우리의 마음을 울컥울컥 만드는 그런 시와 같은 그런 가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있게 부르는 그런 감미로운 찬양, 또 우리의 마음을 경쾌하게 하는 찬양, 함성을 드리고 춤을 추게 만드는 그런 찬양 집회, 그것만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하나님 마땅히 받으실 찬양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성경이 말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에 대한 진정한 고백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바르게 이해한 토대 위에 고백하는 그 찬양, 비록 그것이 음율이 틀리고 왜소해 보이고 박자가 틀리더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되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어느 공간 어느 순간 어떤 때든지 바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어려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선포한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또다시 한번 우리 인생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에 돕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